모든 생명과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계시록 8장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땅에 먼저는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의 3분의 1이 초목이 불타서 다 사라집니다. 또 둘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해를 받아서, 그죠? 그 바다가 흉년이 와요. 또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 식수, 먹는 물이 3분의 1이 또 쑥이 됩니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네 번째 나팔 불었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기능을 3분의 1이 또 기능을 못해요. 자, 이게 총체적으로 이 자연 환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뺀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 이 물질 세계에 그렇게 3분의 1씩 그 기능을 못 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이유 없는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유럽에, 지금 프랑스에 보면 어제 온도가 42도였어요. 그리고 산불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 점점 산천, 그 산과 들의 풀과 나무가 지금 타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세상 끝 7년 환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다니엘 70제 이래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한 일해 동안 많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주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란과의 전쟁도 잠깐이지만 치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또 발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정세가 여러분 불안해져요. 이거 이러다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연합을 하고, 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응하여지려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7번째 머리, 곧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옛 로마 제국이요 6번째 머리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그 7머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5은 망하였고 지금 하나는 있고 마지막 7번째가 잠깐 왔다가 없어진다,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5 머리는 이제는 끝났고, 지금 로마 제국 6번째 머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이때지만 마지막 7번째가 나타났을 때 잠깐 통치하고 멸망한다, 이렇게 계시록 17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7번째 머리에는 특징이 있어요. 7번째 머리에는 10뿔 10왕관이 머리에 10뿔이 달렸고 10뿔에 면류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나라가 어떠한 형태를 이루냐면 한 나라가 제국의 형태를 이루는데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왕이 있고 그 왕들이 10명 이상 모인 곳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10명 이상의 나라가 연합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유럽연합이에요.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신생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바벨론 사상이에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벨론 성이 큰 성 바벨론 성이 1시간 만에 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3번 연속으로 예언하세요. 자, 그래서 그 모든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전쟁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미국과 유럽연합이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배후에서 안보 조약을 맺었을 때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언약, 한일의 조약이 여러분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한일의 조약이, 한일의 언약이 왜 한일의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한일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하는 맺는 협정은 여러분 안보 협정이 될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세상이 이제 7년 남았다. 이래서 한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일의 언약이 시작이 되면 이 땅에 지금도 산천초목이 지금 해를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다니엘 70제 이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의 그 재앙이요 아주 급격하게 나빠질 겁니다. 지금도 나빠지고 있는데 그때는 더 나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보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돈이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우리에게 실생활로 와야 돼요. 돈 없으면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기능이 뭐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신 영적인 단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때를 따라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요 정말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현상을 보시고 세상 징자를 보시고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2400여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9장에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이 내 백성들이 여러 민족으로 흩어질 때가 올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 민족으로 흩어질 때가 언제였어요? 바벨론 제국 때가 아니라 예수님 왔다 가셨을 때 AD 70년 로마 제국 통치하에 AD 70년 때 베스파시안 황제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 됩니다. 그때 복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 로마 제국 6번째 머리가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그들이 여러 민족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에 전혀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올 때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 바로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을 이스라엘 민족에다 부으셔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야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통에 자복할 때가 올 거다. 이것을 계시록 11장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얘기하셨어.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얘기하셨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었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을 더 이상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매일매일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여러분 매일매일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때를 따라 누가 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4개의 재앙을 봤어요. 여러분 인 떼는 것은요 재앙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그 인 뗄 때 예수님만 등장하시잖아요. 천사가 등장을 안 해. 그래서 그때는 영계에서 그 천사들이 활동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도 영계예요. 근데 그 재앙을 딱 시작할 때 천사들이 등장하고 여러분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문제들이 터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예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자연재앙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5째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넷째 나팔 재앙과 5째, 6째, 7째는요. 5째를 첫째와 6째를 둘째와 7째를 셋째화라고 그러셨어. 이게 왜 그러냐?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이 5째 화, 곧 5째 나팔 재앙의 첫째 화를 보시려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이요. 이 4개의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땅도 바다도 먹을 물도 그리고 천체 곧 기후 이 모든 것이요. 나빠지는 바람에 뭐가 나빠졌을까요? 식량 사정이 나빠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식량 사정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관세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왜 관세 전쟁을 선포했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1위 부채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등장해야 돼요? 짐승의 표가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냐? 바로 가상화폐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테더와 서클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에다가 갖다가 실험을 해본다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받아요. 그런데 환란 때 들어가면요. 아마 정신없는 목사님들부터 가서 손 내밀고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라는 그런 엄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육적 가치관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준비해라.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선포하시느라고 온 세상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어나질 않아. 오히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다 떠나버렸어. 어디 가는지 없어.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혼자 1인 예배자예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실 때 미혹이라는 단어를 하셨어요. 미혹. 그래서 여러분 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환경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가져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기간을 왜 주시느냐? 깨어나라는 거예요. 돌아올 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을 자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죄와 정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약 그 한 일회가 마지막 70째 일회가 시작이 돼서 마지막 7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자연재앙에 의해서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요. 물가는 폭등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악심이 들어옵니다. 악해질 겁니다. 왜요? 살기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하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죄.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해라. 그럼 내가 자녀 삼아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지막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성결케 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 죄악 세상이 끝나면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 낙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요, 7년 환란이 있을 것과, 그리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을 알려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에 증거되어 있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나팔 재앙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이게 언제 떨어졌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7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되는 줄 알아.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속은 겁니다. 저도 속았고 여러분도 속았어요.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98%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 계시록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모든 세상을 물질계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어요. 근데 공중에 오셔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미가엘 천사장이요, 군대 장관이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역에 그 있는 그 사단의 그 무리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그 공중에 와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악한 영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땅에. 그때 땅에 떨어진 그 사단의 우두머리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저갱 열쇠를 주신 겁니다. 지옥 열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귀신이 많아.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그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 권세 잡았던 악한 영들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요, 무저갱 열쇠를 주셔서 지옥 문을 열어버리시니까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온통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오늘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때를 전하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방비로 앉아있다가 당하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의 별은요, 계시록에는 3가지 별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별이 나오고요, 또 교회 시대의 별이 나와요. 7별. 그게 바로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를 교회의 별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별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바로 저게 사단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래서 저 사단이 지옥문을 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 되느냐? 다니엘 70일의 그 종말론적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떨어진 별 하나가, 사단이 지옥문을 다섯째 나팔 재앙 때
곧 첫째화 때 지옥문을 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요, 살기가 힘드니까 뭐가 심해져요? 악심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일해요? 악심에서 일하는 거예요. 악심. 예. 그래서 저 다섯째 나팔 재앙 때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기가요, 눈에 보이는 연기가 아니에요. 지옥에 어떤 연기가 있을 것 같아요? 죄, 정욕, 죄와 정욕으로 완전히 악해진, 악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악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그들의 죄와 정욕적인 사상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저 해는 태양계 해가 아니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리워질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온 세상을 차지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황충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생긴 게 마치 그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괴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꼬리에 권세가 있는 거야. 정갈이 꼬리로 사람에게 독을 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귀들도, 악령들도 어디에 권세가 있어요? 꼬리에 권세가 있어. 예. 그래서 전갈처럼 쏘는 권세가 있는데, 그 전갈이라고 왜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이 전갈처럼 사람에게 들러붙으면 그 전갈과 같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자,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요, 계시록 7장에 나왔고 14만 4천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수다 했어요. 근데 이것을 상징으로 풀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돼버려.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수라고도 또 해석을 못해. 왜?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교회 시대, 곧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됐고요.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하나님의 입맞은 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죄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들어가요. 죄를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안 맞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다 천국 안 가나요? 다 천국 가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거쳐서 가요? 심판대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있어. 다 똑같은 영계에서 운영되는 심판대인데, 여기 심판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으시려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동안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성결해질 수 있는 기간이요, 이 땅에서 오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에게 한 분에게 환상이 나타나셨어요. 큰 환란에 많은 전 세계 성도들이 환란에 다 들어갔는데 천사들도 와서 막 돕고 성도들을,
그리고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도요, 휴거 되신 분들도 와서 막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딱 나타날 때는 주변의 악령들이 다 도망가. 여러분, 그분들을 아셔야 돼요. 예, 평생 예수님만 사랑했고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한 것, 하나님을 닮은 거룩,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최고의 신앙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가서 들러붙어서 고통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전갈이 쏘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심령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고, 회개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5달 동안이라고 예수님 왜 못 박아두셨느냐? 5달 동안 너희들이 평소에 죄질 생각, 그래서 여러분 언행심사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의 형편, 심지어 내 얼굴의 표정까지, 내 일거수일투족까지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주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질 생각만 쑥 올라와도 어떻게 돼요? 고통이. 그 죄 냄새를, 그 악심을 보고 영들이 확 달려들어서 그 영에, 그 몸에 엄청난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전갈이 쏘는 듯한 고통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통제, 마취제 이런 걸 받아가지고 몸의 고통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이 저 5달 동안의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회개를 얘기를 안 해. 회개는 그만하래. 뭔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니?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러고 계세요. 회개는 한 번 했으면 끝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야. 다 끝났다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만 되는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행함이 있어야 돼. 믿음은 올바른 거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5달 동안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래서 5달 동안 지옥문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그 7년이 끝날 때, 그러니까 지금 7년이 시작되고 약 1년여 전 후에 5째 나팔장이 시작되고요. 그 모든 남은 7년 기간 동안에 그 악령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5달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훈련 시키시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결해지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비예요. 결국은 자비.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죄질 생각을,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순간 했어. 그러면 악령들이 귀신처럼 알잖아. 들러붙어서 막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또 회개하는 거야. 그걸 5달 동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큰 고통만 당하게 하셔서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익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선하게 익게 하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네.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자,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미울까요? 가서 고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지옥의 영들은 여러분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남에게 가서 병도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한 환경을 주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 모든 게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 지옥에서 막 전쟁을 위해서 막 말들이 막 뛰쳐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대요. 그게 뭐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 그러니까 저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죄 문제 있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죄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답이에요? 회개. 철저한 회개. 아멘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그들이 다 누구예요? 한때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악령이 되어버린, 악령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들이 이 땅에 올라왔던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 이 머리털은요, 머리는요, 바로 여러분 진리를 얘기합니다. 저들에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헝클어져. 그러니까 진리가 정돈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사자 같다는 것은 악령의 잔인하고 난폭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또 허신경과 같은 호신경이 있고 자, 그 악령들이 그 막 몰려 나오는 그런 강력한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래서 7년 중에 전 3년만 환란의 중반기에 5달 동안 일어나는 재앙이 바로 첫째화 5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멘. 자, 아블론. 여러분, 아블론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아폴로예요. 아폴로 신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2년도 9월 11일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산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때 이 모종의 기관에서는 그 종교 근본주의자들을 없애버리겠다. 곧 그때 당시에는 그 대테러 분자들, 종교 근본주의자들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되는데 그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들을 교화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교화시킬 거냐? 그래서 그 연구가 시작이 되고 연구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슬림들 얘기 같지만 모든 기도하는 분들, 예, 종교심이 강한 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근데 이 종교심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세미나에 그 일부가 유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주사 한 방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사 한 방.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사를 그렇게 숨어 다니는 애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어떻게 그 주사를 맞히냐? 독감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됩니다. 네. 그게 2005년도에 어느 모종의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2005년도에. 여러분, 그게 언제 세상에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째 나팔 황충 재앙이요. 그런 식으로 전염병 비슷하게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백신도 효력이 없을 거예요.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바꾸시려고 그러냐? 행실을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행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언어가 바로 신앙의 척도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블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블론이 헬라어로 아폴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헬라 그 신화에서는 아폴로, 그죠? 이 애굽 신앙에서는 그 아폴로를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호루스예요. 호루스. 오시리스 들어보셨죠? 미국의 그 백악관 앞에 가면 오벨리스크라고 있어요. 예, 오시리스의 성기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벨리스크가 그 세워진 그 탑을 여러분 세계 여러 유명 관광지에 가보면 특히 권력이 있는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가면 꼭 황소동상이나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변을 보시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이름이 뭐냐? 이시스예요. 바로 태양신의 부인, 달의 여신, 생명의 여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대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흑암 재앙이었고 곧 태양신 라가 가짜다. 이 라가 헬라로 넘어가서 제우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신의 부인이 생명의 신 이시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시리스, 호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지금 달러 쓰잖아요. 달러 뒷면에 1달러 뒷면에 뭐가 있어요? 호루스의 눈이 있어요. 전 세계는 뭐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일만하게 뿌리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에 섬길 수 없다. 아이고 목사님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돈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특히 물질 이거 정말 관리 물질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성. 여러분 교회의 큰 목회자나 작은 목회자도 똑같아요. 다 물질과 이성 문제로 망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이런 루트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사단의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9.11 테러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종의 그런 음모를 꾸며서 우리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모든 종교성을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죽어서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데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는데 마치 사단이 세상을 끝장낼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2030년 그레이트 리셋 지금 기후 환경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치유 회복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런 대명제를 내걸고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화폐 개혁을 할 겁니다. 화폐 개혁. 결국은 가상화폐가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년 환란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미리 훈련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훈련,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 진정한 내세의 소망. 천국 소망은요,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 소망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을 다 맞춰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연단을 맞춰야 돼요. 광야 연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비결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과 소통하시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여러분 철저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힘,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은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생활의 염려 따위는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삶이 되는, 신앙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째 나팔 대항을 들어가려다가 6째 나팔 대항은요, 구절은 몇 구절 안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6째 나팔 대항은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이미 2500년 전에 이미 하셨어. 구약 선지자한테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 근데 계시록을 보면 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요. 구약에 담겨져 있어.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